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많은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며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예, 오늘 주시는 말씀은 내용상으로 보면 바울이 로마에 방문하는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제 22절은 내가 너희에게 여러 번 가려 했던 것, 여러 번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있었는데 길이 막혔다. 그런 말씀을 한 걸 보면 바울 사도는 로마에 가기를 그렇게 여러 번 계획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길이 막혀서 가지 못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지나는 길에 로마에서 있다가 서바나로 갈 것에 대한 이야기를 22절부터 29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이 이렇게 많은 노력과 애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 1장에 보면 또 이 로마에 갈 것을 위해서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은 그들이 이렇게 로마에 가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바울의 소원을 그들에게 알기를 원했죠. 그래서 13절에 1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는 너희 중에서와 같이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너희 중에서도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그렇게 얘기했고 이제 그 앞에서는 바울의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9절 10절에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여.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늘 기도할 때마다 빼지 않듯이 쉬지 않고 너희를 위해 기도했다. 그러면서 10절에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얼마나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간절함이 묻어나는 그런 바울의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그렇게 가기를 열망했고 기도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가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럼 바울은 왜 이렇게 로마에 가기를 원했고 서바나에 가기를 그렇게 원했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선교, 그렇지. 그것도 선교지만 복음을 위한 열정 때문입니다. 복음 때문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겁니다. 복음에 대한 뜨거운 사랑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로마의 여러 지역을 전도하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겁니다. 그냥 선교하는 사업, 나는 선교해야 되겠다 이것보다도 그들에게 복음을 나누어 주고 싶은, 전하고 싶은 그러한 뜨거운 열정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는 바울은 그 복음에 대한 자신의 심정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복음이 주는 복음의 능력 때문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역설적인 강조죠. 그래서 복음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부정적인 형식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이런 표현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복음을 정말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 그것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으로 역설적으로 강조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그런 말이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복음밖에 나는 자랑할 게 없다. 그런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요. 그리고 복음을 조롱합니다. 복음을 어리석다고 말하고 복음을 말하는 것 자체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어떤 분으로 전합니까? 가장 가난한 가운데서 태어난 분으로 선포합니다. 말구유에서 태어난 분으로 선포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지만 말구유에서 태어났다. 그런 분으로 우리의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작은 마을에서 목수일을 배우며 자랐던 예수님으로 선포합니다. 바리새인이 거절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으로 그분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바로 이 땅에 오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면서 만왕의 왕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 이 세상 돈을 사랑하고 권세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받아들일 수가 없는 복음입니다. 세상은 철학을 자랑하고 학문을 자랑하지만 복음은 예수님 한 분을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리스도를 거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며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가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인간이 사는 동안에 죄, 또 고통, 또 질병, 또 불안, 수많은 인생의 문제에, 또 더 나아가서 삶의 목표, 죽음, 이 모든 인간의 문제에 대한 한 가지 답은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이렇게 바울과 같이 온 힘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이제 배경 속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다. 왜 가려던 계획이 그렇게 여러 번 막혔을까요? 그 막혔던 무엇이 그로 하여금 로마로 가는 길을 그렇게 여러 번 막았을까요? 사실은 그것을 막은 것은 바로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 바울은 로마로 가던 계획을 중단하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있어 길이 막힌 것이 아니고 사실은 복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앞에 이미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9절에서 15장 19절에서 기적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1차 전도여행 갈라디아 지역이죠. 2차 전도여행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입니다. 그 지역이죠. 3차 전도여행은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역, 터키 서부 지역이죠. 그래서 그 지역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편만하게 하는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는 로마에 가는 길을 막혔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려고 했다가도 2차 전도 지역이 나오고 그 다음에 3차 전도 지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일루리곤 이렇게 돼서 도무지 그가 로마에 갈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복음을 들어야 되겠다는 소식이 그런 지역이 눈앞에 나타나면 바울은 쉬지 않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여러 번 막혔다는 그 막힘의 의미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은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했다. 그런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막혔는데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이것은 이제 19절에 15장 19절에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거기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파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지역에서 일할 곳이 없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죠? 이제 23절입니다. 이제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그 말은 여기 복음을 전했다는 말은 모든 사람이 다 믿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해야 할 지역에 전파되고 있는 것은 그거를 얘기한 거지 다 믿어서 주께로 돌아왔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고 말할 때 땅끝에 있는 모든 인류가 다 예수 믿는 그때 예수님 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바울 사도는 그 아시아에서 2차 선교 여행을 했을 때에 아시아에서 한 일에 대해서 에베소 지역이죠. 에베소가 중심인데 사도행전 19장 8절, 9절, 10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에베소에 도착해서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권면하되 유대인들이 거절했습니다.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복음을 강론합니다. 자, 10절에 두 해 동안,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서 제일 많이 시간을 썼어요.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게 무슨 뜻입니까? 바울이 이 지역에 다 돌아다녔다는 뜻이 아니죠.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가지고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그들이 아시아 전 지역에 파송이 됐어요. 그래서 파송받은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 지역에 전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제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 얼마나 놀랍게 초대교회에 복음이 전파됐는가, 일꾼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노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기도하고 또 바라고 계획했다가 취소됐었지만 이제는 갈 때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랐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그러니까 서바나로 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들을 보고 먼저 얼마간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시간이라면 그 얼마간의 계획입니다. 너 보고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란다. 이게 바울의 이제 로마에 가려고 하는 계획이에요. 근데 여기에 기쁨은 뭐냐? 사귀는 데서 오는 기쁨이죠. 그러면 사귐의 기쁨은 어디에서 오느냐? 그것은 바로 그들이 사귀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행하신 일을 서로 나눔으로 기뻐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바울이 제1, 2,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의 역사로 죽게 돌아온 일을 서로 이야기할 때에 그거를 듣는 것은 성도들의 기쁨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란다 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절에 그런 모습이 있죠.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것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기쁘게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의 기쁨은 복음이 전파되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선교 지역에 직접 선교는 나가지 않지만 선교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된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 우리는 기쁘다.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고 바라는 것이죠. 참으로 우리 복음에 대한 열정이요, 영혼에 대한 사랑이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자, 그런데 사실 이제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바울이 로마에 갔다가 그 다음에 얼마간 사귐을 가진 후 그들이 보내주길 바랬어요. 그 보내준다는 것은 뭐냐면 로마의 교회 교인들이 바울이 서바나로 가도록 파송해 주기를 바라는 거지.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이제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 말은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이 바울을 공개적으로 선교하는데 동참하도록 그렇게 자기들의 경제적인 도움, 기도의 도움, 또 여러 가지로 해서 자기가 복음이 자기를 통해 서방으로, 그러니까 서바나 서쪽이죠. 서방 쪽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알린 거지. 그 계획입니다. 자, 비록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시작부터 선교사를 돕습니다. 근데 우리도 서쪽으로 복음을 전하고, 서쪽에, 그죠? 여기서 볼 땐 서쪽이죠, 이스라엘이. 그런데 우리가 선교하러 가지는 않지만, 그죠? 가지는 않지만 그들의 선교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함께 그 일에 참여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그래서 선교사는 혼자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죠? 혼자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함께 동참하는, 함께하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4장에 보면 14절부터 19절까지 보면 그랬어요. 15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 자기가 이제 제 2차 선교여행 할 때에 내가 빌립보에 도착을 해서 마게도니아로 떠날 때에 15절,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그러니까 마게도니아로 떠날 때에 빌립보 교회만 그의 선교하는 일에 참여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 일에 참여했다. 그러니까 내가 선교하는 일에 너희 교회가 참여를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있을 때 너희가 한 번, 두 번 냈을 것을 보냈고 그랬는데 17절에 보면 그랬어요. 그건 내가 선물을 구하는 게 아니다. 그거는 너희가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다. 신앙의 열매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선교비 받을 때에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 교회가 성장해서 열매를 맺혔다는 거예요. 신앙의 열매를 맺혔다. 성숙한 열매를 맺혔다.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 그거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내게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 거라. 그러니까 선교원금을 받고 난 다음에 내가 받았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받은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뻐한 것이다. 이게 이제 선교하는 우리의 자세가 돼요. 그죠? 우리가 선교비를 보낸다 그럴 때에 어느 선교사님이 받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물로 그걸 받은 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다. 이렇게 선교헌금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너의 신앙이 성숙하여서 다른 교회를 생각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24절에 그렇게 말했지만 바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나가는 길에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랬는데 실제로 사실은 바울이 로마의 전도는 이렇게 되진 않았지. 자, 어떻게 갔습니까? 예루살렘에 갔다가 잡혀서 죄인으로 갔죠. 죄인이 아닌 죄인으로 가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계획은 세울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이런 계획 저런 계획을 세울 수 있지만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내 계획대로 반드시 돼야만 된다? 그건 아니죠. 계획은 세울 수 있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로 살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계획대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가시기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물론 바울 사도가 로마 예루살렘에 갔다가 잡혀서 로마에 가게 됩니다. 갈 때에 그 예루살렘에서 사실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죠. 결사대까지 만들어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의 결사대가 되는 40명의 그 결사대로부터 바울을 하나님이 지키기 위해서 로마에 군인을 썼어요. 그리고 그로 하여금 안전하게 로마에 도착하기 위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갔어요. 근데 그건 불편하고 힘들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좋은 방법을 그때 쓴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돈 안 들이고 갔죠. 로마의 돈을 가지고 군인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백부장의 호의를 받으면서 바로 거기에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원하는 길대로만 돼야 가장 좋은 거다 생각하는 거는 그건 우리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소원을 아랠 수 있고 계획을 가질 수 있고 뜻을 가질 수 있고 그렇지만은 그 일을 결국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25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 자, 여기에 내가 왜 지금 예루살렘에 가느냐 하는 거예요. 그거는 성도를 섬기는 일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지금 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를 섬기는 일이 뭐냐? 그것은 26절에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이 마게도니아 아가야는 지금 아까 말한 어저께 오늘 지도를 안 가져왔는데 그 보인 대로 오늘날 말하면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아가야는 중심이 고린도고 마게도니아는 빌립보, 마게도니아 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바울이 2차 선교한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쁘게 얼마를 연보를 했어요. 그걸 전달하기 위해서요. 그걸 전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7절, 그러니까 이 마게도니아 아가 사람들이 기뻐서 구제 헌금을 했어요. 구제 헌금을 했는데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기뻐서 구제 헌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은 이 고린도 마게도니아 아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본 적이 없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형제로 이해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기뻐서 헌금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을 이제 고린도후서 8장에 보시면 고린도 교회가 이 헌금을 한 거니까 고린도후서 8장 1절에 그랬어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이 아가야 지역이나 마게도니아 지역의 성도들이 구제 헌금을 할 때에 돈이 많아서 한 게 아니죠. 그죠?
그들은 지금 극심한 가난 속에 있다 그랬어요. 그들이. 그 다음에 환난 속에 있어요. 그런데 기쁨으로 이 일에 참여를 합니다. 근데 그들이 기쁨으로 한 것이 얼마냐 하면 2절에 보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3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했어요. 자원해서. 이게 기쁨으로 헌금하는 거죠.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했다. 네, 참 헌금하는 기본적인 정신을 잘 보여준 거예요. 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큰 흉년이 들어서 어려움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들보다 더 어려웠죠.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기독교인들은 다 고난과 가난을 함께 가지고 살았어요. 왜? 유대사에서 다 파문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들을 생각하고 기쁨으로 그들이 헌금을 합니다. 자원해서 헌금을 하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가고 있어요. 예루살렘.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아니 빨리 로마로 가고 바울은 이 구제헌금은 다른 사람을 시켜 보내면 어떠냐?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죠? 자기가 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 헌금을 보내기 위해서 자기가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가지고 갔는데 갔는데 몇 가지 이제 이유가 있었어요. 우선은 이거를 가지고 그들에게 가서 아가야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했는가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길 원했어요.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제 여기에 이제 그 28절에는 그런 말을 써요. 본문에 27절에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다. 누가 빚졌다는 거예요? 마게도니아 아가 사람들이 빚졌다.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빚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이 임했고 성령이 오셔서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그들이 그들이 은혜 받고 막 예루살렘에서 엄청난 그 도움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동안 훈련을 받았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의 박해가 일어나기까지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왔던 로마에 살던 사람들이 거기서 훈련을 받았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래서 그들이 말씀으로 훈련을 받았는데 스데반 집사님의 박해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각 지역으로 흩어졌는데 로마에서 왔던 사람들은 자기 지역으로 갔겠죠. 그래서 가서 그들은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생겨진 이 사람들은 사실은 예루살렘의 복음을 가르쳐준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빚진 자의 그런 의미에서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들에게 복음을 전달받았으니까. 네. 그래서 빚진 자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빚을 졌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자, 그래서 빚진 자예요. 그런데 이제 영적으로 그렇게 복음을 나눠 가졌으니 육적인 것으로 그들에게 섬기는 육적인 것은 이제 물질이죠. 이 물질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는 것은 마땅하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의 그 섬김의 자세는 그겁니다. 내가 좀 있으니까 너한테 돈 좀 주겠다, 좀 구제해 주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교회가 구제하는 정신은 빚을 갚는 정신이에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고 복음을 주셨으니 우리가 물질을 통해서 그들을 섬긴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28절.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헌금 전해주는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여기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다. 아까도 열매 잠깐 얘기했지만 초대교회 바울이 이때 갔을 때는 베드로도 있었을 것이고 사도들이 거기에 있겠지요. 있는 그들에게 가서 여러분이 전해주는 복음이 전 지역으로 흩어져서 그 복음이 전파되어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고 그들이 성장하여서 그들이 열매를 헌신의 열매로 여러분에게 헌금을 보내주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게 바로 여기 열매를 확증한다. 그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나 그 교인들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야, 거기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 우리가 가졌던 복음을 그들이 전파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들이 이제 성장해서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할 줄 알고 그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큰 이제 거액의 헌금이라 그랬는데 거액의 헌금을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내주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네, 이거를 확증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다른 지역에 있는 이 교회를 영적으로 은혜 준 교회에게 빚을 갚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헌금한 이들의 영적인 성장을 보십시오.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이제 서바나로 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28절에 말씀을 한 것이에요. 참으로 우리가 얼마나 그 내용이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그죠? 예루살렘 교회 이 마게도니아 아가야 성도들이 전해준 그 연보를 헌금을 갖다가 전해줌으로써 그 이방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사도들에게 알려주고 사도들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전파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기쁘고 감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그렇게 확증한 후에 이제 그가 서바나로 갈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도 부족하지만 선교하는 일에 우리가 참여를 하고 내일 마차중앙교회 내일 간다 그랬는데 이제 눈이 와서 좀 그렇긴 한데 제가 그냥 헌금 그냥 붙여줄 수 있는데 제가 가려고 하는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가서 우리 열린생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성숙하고 이렇게 자라가는 모습을 얘기도 하고 그거는 교육자들은 그거 듣는 게 큰 기쁨이거든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요한 2서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편지를 쓰기를 원치 않고 가서 얼굴을 보고 기쁨을 나누고 싶다. 이런 내용. 그러니까 사실은 그 어려운 미자리 교회 같은 그런 목회자들이 이렇게 자기를 기도하던 그런 교회 목회자들이 찾아온다는 게 어렵거든요. 거의 안 해요. 그냥 어려운 게 헌금만 이렇게 돈으로 보내고 끝이지. 근데 찾아와서 같이 식사도 사주고 대화도 해주고 얘기도 듣고 그렇게 기쁨을 나누면 그분들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정말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복음을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있지만 자기들이 하는 일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 또 얘기하고 듣고 그러는 가운데 그들이 큰 격려를 받아요. 그 이유 때문에 이제 힘들지만은 가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열린샘교회도 이렇게 구제를 좀 저 아프리카까지는 못 가는데 그래서 그 선교사님 좀 오늘 오후에 좀 되면 와서 좀 잠깐 얘기 좀 해주시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내일 올라온대 내일. 그래서 그냥 그런 식사 대접만 잠깐 하고 얘기를 듣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29절.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여기도 다시 그 말을 합니다. 내가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나갈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처음서부터 그것 때문에 가고 싶은 거니까, 복음 때문에 가고 싶은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에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근데 왜 그들에게 그렇게 가고 싶습니까? 로마서 1장에도 말한 대로 나는 유대인에게만 빚진 자가 아니요, 나는 이방인에게도 빚진 자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이제 로마서 1장 14절에 했지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을 졌다. 14절. 아니, 이 사람들이 바울에게 뭐 돈 빌린 게 있습니까? 아니죠. 영적으로 볼 땐 빚진 자, 그런 의미에서 빚졌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이 복음을 주신 것은, 이 은총을 주신 것은 나에게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한 복이죠. 이 엄청난 복을 값없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빚을 졌어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이 빚진 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갚아야 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갚지 말고 저 사람한테 갚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빚지는 빚을 갚는 방식은, 빚은 하나님으로부터 지고 갚는 방식은 하나님께가 아니라 우리 이웃에게,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갚아주는 것이 하나님께 갚는 것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그래서 바울은 빚진 자라 그랬습니다. 지금은 빚지고도 안 갚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 당시는 빚지고 안 갚으면 이거는 노예, 그냥 아예 그 사람을 노예로 그냥 잡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는 빚졌다 그래서 이건 엄청난 무게감이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빚을 안 갚을 수가 없다, 그런 뜻이죠. 자, 우리도 하나님께 여러분은 빚진 자예요. 그런 의미에서 복음을 받았고 은혜를 값없이 받았고 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그 놀라운 은총을 값없이 받았는데 어떻게 내가 은혜를 갚을까요? 나한테 갚지 말어. 이 사람한테 갚어. 야, 믿음의 형제한테 갚는 게 그게 나한테 갚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어려운 가운데서 고린도 교회 같이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넘치는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런 정신이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29절 봅니다.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이런 말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갈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로마서 1장에서는 가장 좋은 길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자, 1장 10절이죠.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 나갈 좋은 길. 근데 좋은 길이 그게 어떤 길이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준비를 한 거예요? 죄인으로 잡히고 그 다음에 죄수의 몸으로 착고에 차여서 로마로 갔어요. 그것도 배 타고, 그것도 풍랑을 만나가지고 죽을 고기를 남기고 그러고 갔어요. 이게 좋은 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신앙인의 길은 편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에요. 자, 우리의 인생길에 있어서 하나님을 볼 때 우리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좋아하던 그거대로만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 굉장히 우리가 너무 지나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가장 좋은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길로, 하나님이 계획한 길로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해 달라, 이렇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바울이 갈 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이게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예. 그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충만한 복이에요. 그걸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어요. 자기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서 주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 그 충만한 복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5장까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내용이 충만한 복이에요. 그죠? 예수를 믿고 죄 사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값없이 믿고 이 어둠의 세상에서 죄로부터 죽고 그리스도의 나라,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고 의롭다함을 얻고, 그죠? 이게 다 전부가 다 내용이 다 값없이 주신 이 충만한 것, 충만한 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누리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얼마나 풍성한 충만한 복이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위해 예비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결과로 내게 주어진 모든 복이 다 충만해.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것이 나에게 와졌어요. 자, 그걸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6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충만한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와진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우리는, 즉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그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6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예수님의 사역에서 이루어진 결과를 나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내가 행한 것 없이도 의로워진 거고, 그죠? 내가 죄 사함을 완전히 받은 거고, 그죠? 내가 영적으로 살아서 그 하나님 나라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 안에 모든 풍성한 것이. 근데 그거는 신분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도 그래요. 예. 그래서 골로새서 1장 9절에 보면 그랬어요. 참 놀라운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 다음에 10절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졌다고요? 골로새서 1장 9절 10절이 놀라운 말입니다. 참 우리 자주 하는 말로 소름 끼치는 말이에요. 네? 자, 골로새서 2장 9절 10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9절 10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의 모든 통치와 권세자들의 권세의 머리시다. 그러니까 예수 안의 충만이 우리에게도 충만해졌다. 뭐가 그렇게 충만해졌느냐? 베드로후서 1장 5절 6절에 보면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의 사랑,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충만해졌다 이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신의 성품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그래서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는 죄 용서만 있지 않아요. 우리 안에 신의 성품을 넣어줬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신의 성품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이거를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 본문에서 간단하게 그렇게 요약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충만한 복.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자, 여러분이 그 충만한 복을 여러분이 누려야 되는 거죠. 그죠? 누릴 뿐만 아니라 이게 너무너무 좋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거를 나눠주고 싶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리스도 안에 의롭다는 이 의를 나눠주고 싶고, 네, 이게 이제 성도죠. 하나님의 자녀의 이 신분,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복이 얼마나 큰가. 비천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알고 보면 먼지 같은 우리들 아니에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엄청난 신분뿐만 아니라 자녀로 살아가도록 모든 것을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했으니, 이 충만함을 누리는 성도들은 이거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얘기를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단순히 그냥 주일 예배 드리는 거냐, 그것만이 아니에요. 얼마나 풍성한 복음 안에서의 그 충만을 누리고 있는 성도예요. 그래서 이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나. 자기는 거기 가서 물질 가지고 간다, 뭐 그러지 않고, 돈 갖다 준다 이러지 않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내가 가지고 갈 것이다. 근데 이 충만한 복이 1절에서도 1장 1절에서도 로마서 1장 1절에서도 또 사실은 설명이 된 부분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가 가지고 가서 그곳에,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서 그가 줄 수 있는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을 했는데, 몇 절이죠? 은사. 근데 내가 너희 가서, 여기 11절입니다. 11절. 로마서 1장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에게 견고하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이 은사를 나눠주면, 이 풍성한 것을 나눠주면 그들이 견고한 신앙, 흔들림이 없는 신앙을 갖게 된다는 건데,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준다. 사실은 이거를 영적으로 해석한다 그래서 뭐 성령의 뭐 방언이나 뭐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사실은 성령이 주는 은사는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면 누구만이 줄 수 있냐면 성령만이 주셔요. 근데 이거는 바울은 자기가 주는 은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자기가 주는 은사는 뭐냐면 예수 안에 있는 진리예요. 예수 안에 있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걸 나눠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신비주의자들은 이걸 잘못해서 합니다. 신령한 은사니까 내가 성령 충만 받았으니까 나한테 와, 내가 너한테 뭐 부어주고 뭐 쏟아 부어주고 막, 이거 전부 다 잘못된 겁니다. 성령의 은사는 인간이 자기 뜻대로 줄 수 있는 게 아니지요. 성령의 은사는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주셔요. 그게 이제 성령 은사인데, 이것이 어디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죠. 12장 10절 11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10절 11절,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행함, 어떤 사람은 능력, 예언, 어떤 사람에게는 영불명,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어떤 사람에게는 통역, 이 모든 일을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이. 그러니까 이 은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은사는 내 뜻대로 아니고 목회자의 뜻대로가 아니에요. 이건 성령이 교회 유익을 위해서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나눠주는 거하고 로마서 1장 11절에 나눠주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로마서 1장 11절에는 여기 누가 나눠준다고 그랬냐면 내가, 그죠? 11절 내가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 보기를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는 주어는 나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눠줄 수 있는 것은 그런 어떤 성령이 주는 은사와는 다른 겁니다.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내용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진리를 설명해 줌으로써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영광스러운 로마서 1장부터 15장까지 말한 그 내용들을 설명해 주고 그것을 누리게 하는 거죠. 그것은, 그럼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지금 성경을 가르칠 때 뭘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여기 바울이 말한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그걸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충만한 사람은 자기 혼자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해줘야 돼. 우리 애들한테도 얘기해줘야 되고 다른 사람한테도 만나면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너무 기쁜 이 진리를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혼자만 가만히 가지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복음에 대한 열정 때문에 바울은 지금 로마를 그렇게 가고 싶은 거고 서바나까지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계획은 그랬지만 바울이 서바나 갔다는 것은 이렇게 성경적으로나 어떤 외적인 그런 근거로는 없어요. 그러면 거기까지 우리가 계획은 이렇게 세울 수 있지만 그 일을 실제로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이 안 해줘? 그러지 말고 사람이 삶과 죽음까지도 그래요. 그죠? 하나님 우리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저런 계획을 세울 수 있지만 그 일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받은 말씀을 간단히 이제 정리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자, 우리가 받은 말씀을 여러분도 교회니까 교회가 딴 사람이 아니죠? 자주 말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아까도 잠깐 그 기도에 나왔지만은 예수님의 강단은 무슨 대형 교회 강단이 아니지. 어디서 설교했어? 그냥 사람만 있으면 그렇죠?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배를 강단 삼아서 설교하셨어요. 산에면 산에서 그냥 설교하시고 가장 은혜스러운 설교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항상 성경적인 입장을 갖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을 우리가 간단히 정리해 보면, 자,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현대 교회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다. 이런 이제 책이 났는데 복음을 부끄러워해요. 그래서 설교를 들어보면 복음 얘기가 별로 없어. 딴 설교 그리고 뭐 치장 요새 뭐 이런 교회가 참 캐톨릭을 닮아가는 게 너무 안타까운데 교회들 보면 목회자들이 강단에 설 때 막 얼마나 대단한 옷을 입고 씁니까? 그런 것들 캐톨릭을 닮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교회가 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자랑한다 이 말도 필요하지만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이 예수를 말하고 이 복음을 말하는 데 있어서 누구 앞에서도 나는 저 사람에게 빚진 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는 이야기한다. 예수를 말하는 게 부끄럽지 않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 과연 그러냐? 말만 하려고 그러면 속으로 딱 들어가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말하지 않고 정말 내 안에 복음이 충만하면 이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 주신 은혜가 충만하면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지금 자랑하는 거 뭘 자랑합니까? 만나면 남자들 만나면 뭘 자랑해요? 술 많이 먹고 뭐 어저께 뭐 많이 했고 그런 거 자랑하는 거 비하면 우리가 자랑해야 할 내용은 얼마나 다릅니까? 가치로 볼 때 너무너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 주신 이 영광스러운 진리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진리가 얼마나 소중하냐? 이 세상에
복음이 없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황폐하고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안타까운가를 우리가 보면 예수 안에서 사는 나는 이 복음을 자랑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불행의 원인은 하나님을 떠난 데서.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과 화목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죠? 교제하는 사람이 되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정말 재앙이 막 덮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그거 없는 사람하고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자랑스러움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이제 오늘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빚을 갚아야 될 사람이다. 빚, 그죠? 내가 무슨 빚 졌습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빚 졌어요. 왜? 처음서부터 다 은혜로 그냥 다 받았으니까. 뭐로 은혜를 보답할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갚아라. 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네가 빚진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기도 하죠. 자, 우리는 지금 선교를 부족하지만 이제 이스라엘 선교는 참 성경적이오는 성경적.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빚졌거든요. 복음의 빚을 졌어요. 그죠? 네, 그들에게 빚진 것이고 그들에게 다시 우리가 복음 선교를 통해서 그들에게 갚는다. 또 구제하는 것도 기본적 이런 오늘 보여주신 기본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어렵지만 부족하지만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을 그렇게 성도 한 가정을 돕고 또 미자리 교회를 돕고 이런 것들도 우리의 신앙이 하나의 열매고 또 우리가 좀 기쁨으로 해야 할 일이다. 내가 주는 자다 이런 태도를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섬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선교를 못 나가도 성경에 보면 온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런 기도가 시편에는 많아요. 그래서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가 주님의 나라로 바꿔지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이다. 자, 오늘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마쳤습니다. 이제 15장 이제 다음에 하면은 이제 15장까지 끝나는 것 같아요. 이제 16장은 이제 또 내년에 해야 되겠네요. 어떻든 오늘 이 선교와 관련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간직하시고 빚진 자임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꼭 담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 미자리 교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돕고 저들을 섬길 수 있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차중앙교회 잘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지역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하나님 써달라. 그 다음에 우리 그 이스라엘 선교사님 저를 우리가 섬길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의 사역 속에 성령님 역사하시고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전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 또 우리가 그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그 가정에 도움 준다가 아니라 하나님 주의 백성을 섬기는 일입니다. 저 가정이 잘 하나님 앞에 성숙되어서 이제 저들이 다른 사람들을 기꺼이 섬길 수 있는 가정으로 자라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원하고 기도하는 것은 이스라엘 선교사님 기억해 주시고 저의 사역에 놀라운 열매와 결실이 있게 해주시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에 부족하지만 우리들이 참여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저들을 섬기는 일이 빛을 갚는 일이요 섬기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힘을 주셔서 복음을 자랑하는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마차중앙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의 사역을 통해서 그 전 지역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로즈교회를 가정을 기억해 주셔서 아버지 저 가정이 정말 성숙되어 아이들이 학교 잘 졸업을 하고 훌륭한 주의 일꾼이 되어 그 나라에 귀하게 쓰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능력 주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 백성으로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열린샘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